안녕하세요. 이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라며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소중한 법문과 마음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채널을 통해 위로와 깨달음을 얻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눈을 의식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누군가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한 말이 잘못 전달된 건 아닐까? 저 사람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그 불안은 때로는 너무나 크고 묵직해서 정작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남의 평가에 흔들리는 마음,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깊이 빠져본 감정의 늪입니다. 법화경은 그 오래된 어둠 속에 빛을 던집니다. 법화경은 단순히 종교적인 경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과 삶의 진실을 꿰뚫어보는 거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존재는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하다. 누군가의 눈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는 스스로 빛나는 존재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천천히 그리고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우는 감각 중 하나는 바로 타인의 반응입니다. 아기는 울면 어머니가 달려옵니다. 웃으면 주변 사람들이 환하게 화답합니다. 그 경험이 쌓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타인의 반응이 나의 존재를 확인해주는 신호라고 학습합니다. 어릴 때는 그것이 생존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타인의 눈길을 구하는 것은 본능에 가까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어린 시절의 생존 전략이 어른이 되어서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된 우리는 이미 혼자서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밥은 먹을 수 있고 잠은 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그 어린 시절의 패턴 속에 갇혀 있습니다. 타인의 인정이 없으면 불안하고 타인의 비난이 있으면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작게 만들고 우리의 진정한 가능성을 가둬버립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삼계화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삼계화택, 즉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세 가지 세계가 마치 불타는 집과 같다는 비유입니다. 그 불타는 집 속에서 아이들은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놀고 있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집착하는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집이 불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안에서 놀이에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방편으로 아이들을 불러내셨듯 법화경의 말씀은 우리를 그 집 밖으로 불러내는 목소리입니다. 타인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마음 뒤에는 언제나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타인의 시선 없이는 완전하지 않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너무나 깊숙이 뿌리내려져 있어서 우리는 그것이 믿음인지도 모르고 그냥 진실처럼 받아들입니다. 직장에서 누군가 내 발표를 비판하면 그 비판이 나의 발표를 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나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에서는
나는 역시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법화경 방편품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부처님은 오직 하나의 큰 인연 때문에 세상에 출현하시나니 그것은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 청정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존재 안에 이미 부처의 지견, 즉 완전한 암과 완전한 존재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그것을 받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통해 완성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남의 평가에 흔들리는 이유를 조금 더 깊이 살펴봅시다. 첫째로,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가늠하는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는 시험 점수로 나를 평가받았고, 직장에서는 성과와 평판으로 나를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언제나 외부에 있었습니다. 내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키울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비교 속에서 자신을 정의하는 데 익숙합니다. 저 사람보다 더 나은가? 저 사람보다 더 못한가? 그 비교의 틀 안에서 나의 가치를 측정합니다. 그런데 비교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나도 더 잘난 사람은 항상 있고, 아무리 못나도 더 못한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비교로는 결코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거절과 비난을 생존의 위협으로 해석하도록 진화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원시 시대에는 부족에서 배제되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사회적 거절을 신체적 고통과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는 신호가 오면 뇌 속에서 실제로 고통과 관련된 부위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본성이 전부가 아님을 법화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법화경 비유품에는 장자와 궁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한 장자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어릴 때 집을 잃고 떠돌아다니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은 아버지의 집 앞을 지나게 되지만 자신이 그 엄청난 부자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화려한 저택이 두려워 도망치려 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부처를, 아들은 중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자신의 진정한 신분을 모르고 스스로를 가난한 떠돌이라고 여기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저택의 상속자입니다.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떠돌이라 여기며 타인의 인정에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는 아들을 갑자기 데려다가 모든 재산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변화는 오히려 두려움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천천히, 단계적으로 아들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깨달아가도록 이끌었습니다. 법화경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을 알고 한 발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의 평가에 흔들리는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보다 타인의 감정을 더 먼저 챙깁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것 같으면 참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어도
남에게 이기적으로 보일까봐 말을 못합니다. 이것은 배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진정한 배려는 자신을 지키면서도 타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에서 나온 배려는 자신을 잃어가면서 타인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법화경 안락행품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살은 몸과 행동이 고요하고 안온한 곳에 머물면서 법을 설해야 한다. 안락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편안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고요함을 바탕으로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 중심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안락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집착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누구나 진정으로 원하는 것,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 진정으로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타인의 평가에 맞지 않는다는 두려움 때문에 조금씩 묻혀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참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참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져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비극입니다. 법화경 열애수량품에서는 부처님의 수명이 무한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중생들을 위해 방편으로 열반을 보이셨지만 실제로는 언제나 여기 계시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부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의 불성, 즉 깨달음의 씨앗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씨앗은 언제나 내 안에 있습니다. 타인의 평가는 그 씨앗을 없앨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림을 그리고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림으로는 먹고 살기 어렵다고.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그런 거 그려서 뭐에 쓰냐고. 그래서 그는 그림을 그만뒀습니다. 그 후 수십 년을 남들이 좋다는 직업을 갖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빈 종이 한 장 앞에 앉았을 때 눈물이 나왔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를 그제야 느꼈던 것입니다. 이것이 타인의 평가에 종속된 삶이 만들어내는 비극입니다. 우리는 남의 인정을 얻으면서 자신을 잃어갑니다. 법화경은 이 상황을 되돌리라고 말합니다.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가라고. 그것이 곧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귀이며 깨달음의 첫걸음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타인의 평가를 에너지원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과 자신의 내면에서 에너지를 얻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전자는 누군가 칭찬해주면 날아오르고 비난받으면 추락합니다. 이 사람의 삶은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외부 환경에 따라 위아래로 극렬하게 움직입니다. 반면 후자는 칭찬도 기쁘게 받아들이고 비난도 참고로 받아들이지만 그 어느 것도 자신의 근본을 흔들지 못합니다. 이 사람의 삶은 마치 깊은 강과 같습니다. 표면의 파도가 일어도 깊은 곳은 고요합니다. 법화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그 깊은 강이 되는 법입니다. 파도를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평가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깊이를 내면에 만드는 것입니다. 법화경 법사품에서는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해설하는 사람은 열애가 손으로 그 머리를 어루만지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법화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즉 자신의 본래 가치를 알고 그것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주의 근본 원리와 함께 간다는 뜻입니다. 타인의 인정이 아닌 더 크고 깊은 진실의 인정 속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평가에 흔들릴 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항상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충분한가? 이 질문은 너무나 강렬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답을 바깥에서 구하려 합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면 잠시 답이 된 것 같지만 그것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면 또다시 그 질문이 올라옵니다. 나는 충분한가? 이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법화경은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너는 이미 충분하다. 아니, 충분하다는 말도 부족하다. 너는 이미 완전하다. 그 완전함은 누군가 확인해줘야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의 본성 속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불이며 깨달음이다. 물론 이 말을 들어도 마음에 바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이 필요합니다. 법화경은 단순히 읽고 끝나는 경전이 아닙니다. 그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면서 조금씩 자신의 중심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기 위한 첫 번째 실천은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했을 때 혹은 칭찬했을 때 자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 감정이 올라올 때 거기에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어 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나는 그의 말 때문에 흔들리고 있구나. 그 흔들림은 어디서 오는 걸까?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관찰 또는 윗바사나라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 자신의 반응을 억압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관찰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자신이 감정과 동일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흔들리는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그 인식의 전환이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시작점입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관세음보살이 중생의 소리를 듣고 구제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관세음이라는 이름은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소리, 즉 타인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정작 내면의 소리,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는 듣지 못합니다.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외부의 소리뿐만 아니라 내면의 소리도 들으라. 그 내면의 소리가 진정한 지혜의 원천이다. 우리는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실제보다 훨씬 많이 걱정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마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각자 자신의 삶에 바쁘고 자신의 걱정에 골몰해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더 나아가 법화경은 이것을 가르칩니다. 설령 온 세상이 나를 비난한다 해도 그 비난은 나의 본질에 닿지 못한다. 마치 허공에 칼을 던지는 것처럼 그 칼은 허공을 상처 입히지 못한다. 우리의 본래 성품, 불성은 그처럼 허공과 같아서 어떤 것도 그것을 손상시킬 수 없다. 어느 선사에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사람들이 저를 욕하고 비난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사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을 받지 말거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받지 않으면 그 비난은 어떻게 됩니까? 선사가 말했습니다. 그것을 보낸 사람에게 돌아가겠지.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타인의 비난은 우리가 받아들일 때만 우리를 상처 입힙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물론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의 비난은 더욱 아프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때로는 수백 명의 타인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 상처 앞에서 법화경은 우리에게 무감각해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파도 된다고, 흔들려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상처 속에서도 자신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법화경 상불경 보살품에는 매우 인상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불경 보살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절을 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대를 깊이 공경합니다. 감히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는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비웃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돌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상불경 보살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타인의 비웃음과 돌팔매질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상불경 보살은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비웃음이 그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비난이 그의 신념을 꺾지 못했습니다. 둘째, 그가 모든 사람에게 절을 한 것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 안에 불성이 있다는 깊은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되 자신의 중심은 지킨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평가에 흔들릴 때 그 이면에는 대체로 두려움과 욕망이 함께 있습니다. 비난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고 싶은 욕망, 이 두 가지가 얽혀서 우리를 타인의 시선에 묶어놓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탐진치 삼독이라는 개념과 연결지어 이해합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우리를 고통 속에 가두는 근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탐욕, 비난받았을 때의 분노, 그리고 자신의 본질을 모르는 어리석음. 이 세 가지가 우리를 타인의 평가에 종속시킵니다. 법화경은 이 삼독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 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본성, 불성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탐욕을 녹이고 분노를 잠재우고 어리석음을 걷어냅니다. 우리가 타인의 평가에 집착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속한 집단에서 배제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가족 안에서, 친구 그룹에서 소외되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집단의 기준에 맞추려 애씁니다. 때로는 자신을 너무 많이 꺾으면서까지. 그런데 법화경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각자가 자신의 본성대로 빛날 때 더욱 아름다워진다. 모두가 같은 모양이 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공동체가 아니라 획일화된 집단일 뿐이다. 법화경에는 많은 꽃과 향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꽃이 자신의 색깔을 부끄러워하며 다른 꽃의 색으로 바꾸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꽃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잃을 뿐만 아니라 정원 전체의 아름다움도 해치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잃고 타인에게 맞추어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만이 줄 수 있는 고유한 빛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는 이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너무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비판하면 무너지고 부모님이 실망하시면 고통스럽고 친구가 멀어지면 두렵습니다.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법화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 고통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방법입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배의 방향을 알면 항해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도 자신의 본질을 알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방편이라는 개념을 자주 말씀하십니다. 방편이란 중생의 수준과 상황에 맞게 진리를 전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각각의 사람은 다른 상황에 있고 다른 이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진리도 다르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 방편의 개념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타인이 나를 평가할 때 그 평가는 그 사람의 방편입니다. 그 사람의 이해,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절대적 진실이 아닙니다. 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었는데 어느 날 한 비평가가 말했습니다. 이 작품은 형편없다. 조각가는 처음에 몹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다른 비평가가 와서 말했습니다. 이 작품은 걸작이다. 조각가는 이 두 상반된 평가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작품은 변하지 않았다. 바뀐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었다. 그렇다면 나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누군가의 평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작품에 쏟아부은 진심과 노력 속에 있다. 이 깨달음이 바로 법화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입니다. 타인의 평가는 그들의 방편이고 그들의 시선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그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 안에 있는 불성,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로 이미 확인됩니다.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기 위한 두 번째 실천은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최선을 다했는가? 나는 진실하게 행동했는가? 나는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외부의 기준이 아닌 내부의 기준을 만들어줍니다. 법화경 분별공덕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법을 듣고 한 생각이라도 기뻐하고 믿는 사람은 이미 큰 복덕을 얻은 것이다. 여기서 한 생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큰 깨달음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루에 단 한순간이라도 내가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나 자신으로 있었다면 그것이 이미 귀한 수행의 순간입니다. 자신만의 기준을 세울 때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이 너무 높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벽해야 한다. 모든 것을 잘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우면 그것도 또 다른 형태의 자기 평가에 집착하는 것이 됩니다. 법화경이 가르치는 기준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본성에 충실한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남의 평가에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상대방의 기분을 책임지려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화가 나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누군가 슬퍼하면 내가 그것을 해결해야 할 것 같은 느낌. 이것은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경계를 잃게 만드는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연기의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기라는 개념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연기를 오해하여 나와 타인이 하나이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연기의 진정한 의미가 아닙니다. 연기는 연결됨을 말하지 동일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이고 당신은 당신입니다.
연결되어 있지만 구별됩니다. 그 구별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비가 가능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책임지려 하면 결국 자신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타인의 감정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법화경이 가르치는 중도는 이 두 극단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되 그것에 압도되지 않는 것. 함께 아파할 수 있지만 그 아픔이 나의 중심을 앗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 법화경 신의 품에서 수보리, 마아가석, 목걸련, 사리불 등 제자들이 자신들의 깨달음을 기뻐하며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소승의 가르침에 만족하며 더 이상의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화경의 가르침을 통해 비로소 자신들이 이미 일불승, 하나의 큰 깨달음의 길 위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당신은 이미 길 위에 있습니다. 타인의 평가 속에서 자신을 작게 여기며 살아왔을지라도 당신은 이미 그 큰 길 위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직장에서 열심히 준비한 발표를 했는데 상사가 냉담한 반응을 보일 때, SNS에 올린 사진이나 글에 좋아요가 적을 때, 친구가 내 이야기를 건성으로 들을 때, 가족이 내 선택을 이해하지 못할 때,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어느 날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법화경은 이 모든 순간에 적용되는 하나의 원칙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바로 관찰과 자비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관찰하고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나는 지금 아프다. 그래도 괜찮다. 이 아픔은 나의 전부가 아니다. 나는 이 아픔보다 더 큰 존재다. 이렇게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자비는 타인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게는 너그럽게 대하면서 자신에게는 몹시 엄격합니다. 타인이 실수하면 이해하면서 자신이 실수하면 가혹하게 자책합니다. 이것은 법화경이 가르치는 평등심에 어긋납니다. 모든 존재에게 불성이 있다는 말은 당신 자신에게도 불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당신 자신도 공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 자격이 있습니다.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기 위한 세 번째 실천은 비교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성공했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예쁘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사랑받고, 이 비교의 눈이 우리를 끊임없이 결핍의 상태로 만듭니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이 저마다의 인연으로 이 세상에 왔다고 합니다. 각자의 업과 인연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삶이 다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은 다른 누구의 길과도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비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장미가 국화와 자신을 비교하며 왜 나는 국화처럼 향기롭지 않나 슬퍼하는 것처럼 그것은 자신이 가진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비교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신에게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고유한 재능, 내가 살아온 독특한 이야기, 내가 맺어온 소중한 관계들, 그것들은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나만의 것입니다. 법화경은 그 고유함이 바로 부처의 씨앗이라고 합니다. 그 씨앗은 비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꽃을 피웁니다.
또한 법화경은 이 세계의 무상함을 깊이 가르칩니다. 오늘의 칭찬은 내일의 비난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인정은 내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고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변하는 것에 자신의 가치를 의탁하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위험한 것처럼 변하는 타인의 평가 위에 자신의 행복을 짓는 것도 위태롭습니다. 법화경 수의공덕품에서는 이 경전의 가르침을 듣고 기뻐하며 그것을 다른 이에게 전하는 것에 공덕을 이야기합니다. 이 공덕은 단순히 종교적 의미의 공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얻은 깨달음, 자신의 자유를 다른 이와 나누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평가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질수록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자유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자유로울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자유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진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사람은 타인의 칭찬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칭찬을 받으면 기쁘게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칭찬이 없어도 자신의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 사람은 타인의 비난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비난 속에 배울 것이 있으면 기꺼이 배웁니다. 그러나 그 비난이 자신의 본질을 규정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균형이 바로 법화경이 가르치는 중도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는 타인의 평가를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오히려 더 깊은 관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좋아서,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함께하고 싶어서, 이런 마음에서 맺어진 관계가 진정한 관계입니다. 법화경 화성유품에서는 여행 도중 지친 나그네들을 위해 부처님이 방편으로 아름다운 화성을 만드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화성은 실제가 아닌 방편이었지만 나그네들은 그 안에서 쉬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진정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때로는 방편이 필요합니다. 지쳐있을 때 잠시 타인의 위로나 인정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쉬어가는 곳이고 우리의 진정한 목적지는 자기 자신의 본질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는 작은 실천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를 생각해 보는 것. 타인의 평가가 아닌 내 자신의 기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누군가 나를 비난했을 때 즉각 반응하지 않고 잠깐 멈추어 보는 것. 그 비난 속에 배울 것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게 두어야 하는 것인지를 살피는 것.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나는 나 자신에게 얼마나 충실했는가를 돌아보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법화경 약초유품에서는 모든 약초와 나무들이 같은 비를 맞지만 각자의 본성에 따라 다르게 자란다고 합니다.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작은 풀은 작은 풀대로 그 빗물을 받아 자신의 방식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같은 세상의 비를 맞아도 각자의 본성에 따라 다르게 자라납니다. 그 다름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다름이 바로 우리의 가치입니다. 남의 평가에 흔들릴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는 그 평가를 영원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능하다고 했다. 나는 무능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타인의 일시적인 판단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굳혀버립니다. 그러나 법화경의 시각에서 보면
그 어떤 판단도 우리의 불변하는 본질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능한 사람이거나 유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너머의 존재입니다. 불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 어떤 딱지도 우리의 진정한 본질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의 죄책감입니다. 부모님의 기대, 연인의 기대, 친구의 기대, 그 기대들이 모여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짐을 지지 못했을 때 우리는 자신을 실패자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화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타인의 기대는 타인의 것이다. 그것은 그 사람의 소망이고 그 사람의 바람이다. 그것을 들어주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들어주지 못했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부모님의 기대를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때로는 기대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 기대가 자식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법화경 비유품의 장자와 궁자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신분을 회복하기를 바랐지만 그것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속도에 맞추어 천천히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기대는 있어도 강요는 없는 사랑. 그 사랑 속에서 아들은 비로소 자신의 본래 신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남의 기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과 더 진실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기대에 의해 유지되는 관계는 조건부 관계입니다. 기대를 충족시키면 사랑받고 충족시키지 못하면 실망받는 관계. 그런 관계에서는 항상 불안합니다. 반면 서로의 본질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는 훨씬 더 깊고 안정됩니다. 그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도 먼저 우리 자신이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법화경 권학품과 법사공덕품에서는 이 경전을 수지하고 실천하는 것의 공덕을 이야기합니다. 그 공덕 중 하나는 자신의 감각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눈이 맑아지고 귀가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각기관의 변화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맑아진다는 뜻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을수록 우리는 세상을 더 맑게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필터가 없어지면 세상이 있는 그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회적 미디어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타인의 평가에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SNS에서 받는 좋아요와 댓글이 우리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칩니다. 팔로워 수가 자신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가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타인의 평가의 종속입니다. 부처님 시대에는 SNS가 없었지만 법화경의 가르침은 이 현대적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의 좋아요, 댓글, 팔로워는 모두 무상합니다. 오늘 많은 좋아요를 받아도 내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칭찬받은 게시물이 다음날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무쌍한 세계에서 안정을 찾으려면 내면에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법화경이 가르치는 그 불변의 진실, 즉 모든 존재 안에 있는 불성이 바로 그 기준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남들처럼 대담하지 못할까? 저 사람은 남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흔들릴까?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반드시 내면적으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감추는 방어 기제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감각함이 아닙니다. 민감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느끼면서도 그것에 압도되지 않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불보살들은 무한한 자비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고유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비와 지혜가 함께할 때 진정한 보살행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따뜻함과 그 아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고요함.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장합니다. 남의 평가에 흔들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흔들림은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감각해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지만 그것은 죽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타인을 신경 쓴다는 것이고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 흔들림 자체를 적으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흔들림의 폭을 줄여나가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법화경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완벽한 무감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뿌리입니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아무리 강한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흔들리면서도 뿌리는 굳건한 것, 이것이 법화경이 가르치는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들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직장에서 성과 평가를 받을 때 그 평가가 좋으면 기쁘지만 나쁘면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 평가가 나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법화경의 시각에서 보면 그 평가는 그 순간 그 상황에서의 하나의 피드백입니다. 나의 전부를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 평가를 받아들이고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고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하되 그것이 나의 본질적 가치를 결정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연인이나 배우자가 나를 비판할 때 그 비판은 더욱 날카롭게 마음을 파고듭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더 아프고 더 오래 남습니다. 그 순간 법화경의 가르침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도 자신의 두려움과 상처에서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 그 비판이 사실인 부분은 받아들이되 사실이 아닌 부분은 사랑으로 돌려보내는 것. 자신을 지키면서 관계도 지키는 것. 가족 안에서 부모님의 기대와 실망, 형제 사이의 비교와 경쟁.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과의 관계는 우리의 가장 어린 시절의 상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화경의 장자와 궁자 이야기에서처럼 천천히 단계적으로 자신의 본래 모습을 되찾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화경 다란이 품에서는 다란이, 즉 진언을 통한 수행을 이야기합니다. 다란이는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집중을 돕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남의 평가에 흔들릴 때 자신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는 나만의 다란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미 충분하다 혹은 내 본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같은 말을 마음속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이미 진실인 것을 기억해내는 과정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실제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타인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우리 자신의 상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비난을 미리 상상하며 두려워합니다. 아직 받지도 않은 거절을 예상하며 위축됩니다. 이것은 실제 타인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타인, 즉 내면화된 비판자의 목소리입니다. 법화경의 가르침은 이 내면의 비판자를 다루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소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어릴 때 상처받은 자신, 한번 실패하고 두려워진 자신,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자신에서 나옵니다. 그 목소리를 비판하지 않고 자비롭게 바라보는 것. 아, 이 목소리는 나를 보호하려 했구나. 고마워.
이제는 내가 다른 방식으로 나를 보호할 수 있어. 이렇게 내면의 비판자와 화해하는 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법화경 열애실력품에서는 부처님의 신통력이 묘사됩니다. 그 신통력은 초자연적인 것이지만 그 본질은 모든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비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힘이 있습니다.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힘. 그 힘을 키우는 것이 법화경의 수행입니다. 우리는 종종 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흔들리면 안 된다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화경에서 보여주는 보살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살은 중생의 슬픔 앞에서 함께 슬퍼합니다. 보살의 자비는 차갑고 딱딱한 강함이 아니라 따뜻하고 유연한 강함입니다. 물처럼 부드러우면서도 어떤 것도 막지 못하는 강함. 우리도 그런 강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남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는 여정은 직선이 아닙니다. 어떤 날은 잘 됩니다. 타인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킵니다. 어떤 날은 또 무너집니다. 별것 아닌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이 수행의 과정입니다. 법화경의 가르침도 한 번 듣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기억하고, 반복해서 실천하면서 조금씩 깊어지는 것입니다. 법화경 총루품에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경전을 잘 보호하고 수지하여 후세에 전하라고 부탁하십니다. 그 부탁은 단순히 경전을 물리적으로 보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르침이 살아있도록 자신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질수록 우리는 그 자유를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누게 됩니다. 내가 자유로울 때 다른 사람도 자유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보살행입니다.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봅시다. 타인의 평가가 때로는 우리에게 유용한 피드백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전혀 없는 삶은 성장이 멈춘 삶일 수 있습니다. 타인의 비판 속에 진실이 담겨 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지혜입니다. 법화경이 가르치는 것은 타인의 평가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지혜를 키우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평가 중에 실제로 유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능력. 비판 속에서 배울 것을 찾아내되 그것이 자신의 전부를 정의한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균형. 이것이 법화경이 가르치는 중도의 지혜입니다. 흑백이 아닌 회색지대를 살아가는 능력, 그것이 성숙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말합니다. 너는 항상 너무 늦게 와. 이 말을 들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나는 항상 문제를 일으켜 하며 자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비판에는 진실이 있다. 내가 시간 약속을 더 잘 지켜야겠다. 동시에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개선할 부분이 있는 사람이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법화경의 가르침은 두 번째 반응으로 이끕니다. 비판의 내용은 받아들이되 그것이 자신의 존재 전체를 규정하게 두지 않는 것. 우리 삶에는 반드시 자신의 편을 들어줘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틀렸다고 해도 내가 옳다고 믿을 때,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이해해야 할 때, 그런 순간에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것은 오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의 상불경 보살처럼 비웃음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 그것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법화경 보현보살권 발품에서 보현보살은 이 경전을 수지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겠다고 서원하십니다. 이 서원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당신이 이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려 할 때 우주의 힘이 당신과 함께한다는 것.
물론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이 있습니다. 자신의 본성에 충실하게 살아갈 때 그 삶 자체가 우리를 지지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겪게 되는 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외로움입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가지 않기로 했을 때 처음에는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닌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처음에는 관계에서 거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외로움은 변화의 신호입니다. 변화는 언제나 일정 기간의 외로움을 동반합니다. 그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 외로움을 통과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외로움을 통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진실한 관계들이 찾아옵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만들어진 관계는 허상의 관계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진정한 모습과 공명하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 관계들이 훨씬 더 깊고 풍요롭습니다. 법화경에서도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것을 깊이 받아들인 사람들 사이에는 매우 깊은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이미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맑은 호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불면 호수 위에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호수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우리도 그 호수와 같습니다. 타인의 평가라는 바람이 불어 표면에 파도가 일어도 우리 내면 깊은 곳의 불성은 언제나 고요하고 맑습니다. 그 고요함을 알고 그 고요함을 믿는 것, 그것이 법화경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법화경의 마지막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모든 중생은 이미 부처다. 다만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부처라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매 순간 기억해내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 수행이 쌓이면 어느 날 진정으로 자신의 본질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타인의 평가는 더 이상 우리를 흔들 수 없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역할을 기대받았습니다. 좋은 아들, 딸이 되어야 하고, 좋은 학생이 되어야 하고, 좋은 직원이 되어야 하고,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 역할들이 쌓이면서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게 됩니다. 법화경은 그 모든 역할 아래에 있는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 여정이 바로 수행이고 그 여정의 끝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단 한순간만이라도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순간이 아무리 짧아도 괜찮습니다. 그 한순간이 씨앗이 됩니다. 법화경에서 가르치듯 그 씨앗은 반드시 자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릴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당신은 이미 빛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가리고 있는 구름들이 있을 뿐입니다. 타인의 평가라는 구름, 두려움이라는 구름, 비교라는 구름, 그 구름들을 걷어낼수록 당신의 본래 빛이 더욱 환하게 빛납니다. 법화경은 그 빛을 부처의 빛이라 합니다. 그 빛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때로는 타인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불완전함이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 불완전함은 우리가 아직 배우고 있는 중이라는 표시입니다. 법화경의 보살들도
완벽한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수없는 생을 거치며 수행하고 성장하여 그 자리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 여정 위에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타인의 평가는 우리의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적이 아니라 동반자로. 비판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칭찬은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어야 합니다. 그 자기 결정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법화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희망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얼마나 많이 흔들렸든, 얼마나 타인의 평가에 시달렸든 우리 안에는 언제나 불성이 있습니다. 그 불성은 어떤 것으로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비난도, 자신의 실패도, 오랜 시간의 방황도 그것을 없애지 못합니다. 그것은 항상 우리 안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것을 향해 돌아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는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들의 이 이야기를 떠올려 주십시오. 참된 가치는 타인의 인정과 무관합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빛납니다. 법화경의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실입니다. 수천 년 전 부처님께서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셨을 때 그 자리에는 수많은 보살과 성문과 천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법은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져 여러분의 마음에 닿고 있습니다. 그 연결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 가르침은 세월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진실, 우리가 이미 완전하다는 진실. 마지막으로 법화경의 핵심 말씀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일체 중생은 모두 불성이 있어 반드시 성불할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릴 때마다 이 씨앗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한 발씩 자신의 본래 빛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여정이 바로 여러분의 수행이고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어딘가에 따뜻한 불씨가 되어 힘든 날들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법화경의 가르침처럼 여러분은 이미 그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그것을 조금 더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위로와 깨달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 중 가장 마음에 닿은 부분을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